일부러 고생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속담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고생은요,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편안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고생을 선택하십시오.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진감래라고 했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러한 양관 의식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제 와가지고 열심히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텐스를 치니까 양관이 이렇게 팔자걸음을 지나가면서 수염을 이렇게 핥으면서 그걸 보면서 선교사님에게 말을 겁니다. 아니 서양 양반들 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텐스를 치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지금 텐스를 치면서 재밌게 놀고 있다고. 그러니까 양반이 하는 말이 아니 그 힘든 일 아랫 것들한테 시키시고 우리 정자에서 같이 놉시다. 그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뭐예요? 우리는 양반 의식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막 아우성을 쳐요. 일자리를 주세요. 일자리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공장이나 아니면은 농촌 같은 데 보면 일자리가 넘쳐나고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힘든 일을 선택하고 어려운 일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조건이 아무리 안 좋아도 이 고생에는 유익이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마쓰시타 고노스케라는 사람이에요. 마쓰시타 전기회사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은 내게 가난과 무학과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몸을 주었다. 나는 이 일을 하늘이 내게 준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람 뭐예요? 첫째는요,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매일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대요. 그래서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성실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영의 신이 됐대요. 또 배우지 못해. 왜냐하면 소학교도, 그 당시에 소학교였잖아요. 소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너무나도 배움이 없었기 때문에 배워야 되겠다라는 열정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배웠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경영에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건강도 안 좋았대요. 건강도 그냥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안 좋았는데 늘 건강을 체크하면서 아침에 운동하고 이러면서 90세까지 이렇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안 좋은 조건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생을 유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고생을 선택하셨습니다. 참 놀랍죠? 우리 예수님도 고생을 선택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고생을 선택해서 하늘 영광,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근데 그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편안한 곳을 일부러 버리고 불편한 것을 자초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없고 갈등도 없는 그 천국을 떠나서 일부러 문제가 있는 갈등으로 있는 이곳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말합니다. 그럼 부모가 우리 자녀들한테 권사님 만약에 자녀들한테 할 때 어떻게 애들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야 얘들아 좋은 길 가. 편안한 길 가. 이렇게 부모들이 그러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고 좁은 길이 살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그것이 멸망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길도 좁은 길입니다. 왜 좁은 길일까요?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의 구원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이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 찾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락에 빠져서 구원을 찾지 않게 그것들이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휴거의 길은 마지막 길은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요. 편안한 길, 쉬운 길, 좋은 길만을 찾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좁은 길을 가라. 생명의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하면 해요. 거창고등학교라고 했는데 그 거창고등학교 10개명이 있는데요. 그중에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냐면 그 90%가 좋은 대학을 다 가는데 좋은 대학 또 애들이 성공률이 엄청 높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계명 중에 하나 말이면 성공할 수 없는 길로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더 무시무시하는 것은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애들이 그냥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그냥 힘든 거 사람들이 가지 않는 거 어려운 길로 가니까 애들이 이렇게 다 잘 됐다라고 그렇게 거창고등학교 그 교장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길, 편안한 길만 찾아가면 망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누워서 그냥 먹을 거 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망합니다. 더 거칠고 힘든 길을 찾아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 오늘 세 사람 소개하면 첫째는 일부러 고생을 선택한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좋은 조건이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가난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가 빌립보서 3장 4절 6절 보니까 이렇게 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태어나면서 순수한 이스라엘이었다는 소리,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소리. 당시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은 순수한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베냐민 지파 사람이래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누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초대왕 누구예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또 누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모르드게.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사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뼈대에 있는 가문 출신이고 훌륭한 가문을 가진 그러한 출신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쪽 부모가 다 히브리인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혈통적으로 따지면 김정은이가 혈통 순수 혈통이라고 하는데 혈통적으로 따지면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양 부모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요. 히브리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뭐냐면 구약과 또 조상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 라삐요 선생님 하면서 존경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천재였더니 제가 볼 때 천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23절 보니까 가말리엘 문화생.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선생님이 누구냐면 가말리엘 하면요 청년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어갖고 나도 막 거기에서 공부해야지 이런 사람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누구나 아무나 선택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특별한 사람을 딱 선별해가지고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엄청난 이력과 대단한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럼 뭐가 제일 고상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다 얻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여러분 다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세계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그 모든 좋은 조건을 그냥 다 포기하고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냥 예수를 쫓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부러 고생을 선택해서 이렇게 딱 쫓았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을 이 대단한 석학이, 대단한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냥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냥 따라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얻는 것은 조그만 것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그마한 그걸 얻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따라갈 만큼 대단한 것이 예수님을 얻는 것, 하나님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얻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이 사람 잘 알잖아요. 이 사람 잘 알잖아요. 최고의 영성 신학자인 하버드대학 교수였던 헨리 나웨이라는 교수예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고 그리고 명성도 높아가지고 강의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도 책도 수없이 이분이 썼는데 책을 읽어보면 책을 왜 그렇게 잘 쓸까? 책을 그냥 너무 쉽게 잘 쓰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하버드 대학에서 이 교수가 이렇게 유명했던 교수가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다 포기하고 이 사람이 캐나다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데이브레이크라는 그곳에 가서 이 정신박아가를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정신박아가를 돌보는 한 사람을 이렇게 배당을 받았는데 이 아이는 그냥 누워가지고요.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교수가 뭘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그런 아이를 배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헨리 나온이 그 아이를 돌봅니다.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과연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이렇게 처절하게 정신 박여가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내 말도 알아들을 줄 모르고 하나님 왜 나를 그곳으로 보냈냐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씨름을 하면서 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이 헨리 나온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기자들이 와서 헨리 나온에게 물었어요. 아니 당신같이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그 교수직을 다 포기하고 그곳으로 이렇게 갔습니까? 그러니까 헨리 나온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분이 걸으셨던 길을 걸어봐야 합니다. 좁은 문, 험한 길을 걸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머리로 이해했는데 장애인을 돌보면서 예수님의 그 길을 이해하려고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온은 진짜로 그 데이브레이크에서 정신박하고 돌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깊은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그 책에서 이렇게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그 좋은 지위를 다 버리고 고생의 길을 택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런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은 모세예요. 일부러 고생을 선택한 사람 누구라고요? 모세. 모세는 40년 동안 궁중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40년. 궁중, 애굽의 궁중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이집트랑 다 한번 가보세요. 피라미드 가보면요. 그 당시에도요, 얼마나 화려했던지. 그 황금, 그 마차, 침대 이런 것이요. 그 피라미드 그 왕들이 썼던 것이 다 있는데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40년 동안 그곳에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에게요, 어떤 마음을 주냐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야, 이제는 40이 됐으니까 뭔가 할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너의 동족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니? 라는 그런 마음을 그 한마디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너의 동족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동족이 생각이 나서 왕궁을 버리고 뛰쳐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실제적으로 그 바로 왕궁이 그걸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왕궁에서 무슨 낙을 누렸을 거예요? 잘 먹고 잘 놀고 그런 제약의 낙을 누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고 제약을 누리는 걸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세는요, 높은 것도 거절하고 좋은 것도 거절하고 편안한 것도 거절하고 그리고 왕궁도 다 거절하고 뛰쳐나가서 왜냐하면 그 자기 백성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일부러 고생을 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 이렇게 택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좋은 그곳에서 럭셔리하게 그렇게 딱 살아가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나가라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그냥 너무나도 좋은 곳에, 좋은 직장과 좋은 곳에 살아가는데 너 저기 가난한 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러 가면 순간에 이렇게 놓을 수 있을까? 근데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그걸 거절하고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가서 일부러 이 고난을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있을 때 일부러 고난을 선택하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보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한국교회에 왜 역사가 없냐면 그런 고난에 대한 선택이 없어요. 그냥 좋은 교회, 큰 교회 가지고 전부 다 그냥 편안히 앉아서,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네, 나 오늘 은혜 받아서 하고 그냥 딱 돌아버려.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물론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역사가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섬기는 사람은요, 그래서 보면 섬기는 사람은 눈에 다 띄어요. 수고하는 사람들. 어떤 세미나를 하셨던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세미나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목사님인데 성막 세미나인데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눈에 띌까요? 근데 그 목사님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항상 세미나 올 때 처음에는 이렇게 목사님 실내화 슬리퍼를 하나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주시더래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막 그런가 보다 그랬대요. 근데 그 다음에 올 때는요, 시골에서 그 포도즙을 사가지고 목사님 건강하시라고 포도즙을 사왔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직접 이렇게 손수 이렇게 시골이니까 꽃감을 깎아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선물로 줬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생각할 때 깨달았대. 아, 이렇게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눈에 띄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어디 가서나 섬기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종이 되어야 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섬겼을 때 어떻게 되냐면, 모세의 영예는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 왕궁 다 포기하고 사명을 해서 고난을 택했는데 뭐예요? 이와 같은 선지자가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대면하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라고 하면, 하나님을 대면한 축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 영광을 누렸던 사람, 왕궁이라는 엄청난 것을 포기했는데 그 사람은 다 포기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딱 대면해가지고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이 영광이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 너무 큰 거 좋은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편을 보면 아삽의 시인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비록 천막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면 그곳을 선택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네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면했다니까요.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예?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모세가 120대 상태가 어땠냐면 기력이 전혀 쇠하지 않았대요. 눈이 더 동그라지고 밝았대요. 눈도. 모세가 그냥 모르겠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모세의 무덤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 물론 성경에 모세가 죽었느라고 말하기에 죽었겠죠. 죽었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그냥 120세까지, 세상에 80세 노인이 120세까지 그 광야에서 막 사람들이 막 데모하면서 모세 막 화내고, 그래도 그냥 모세가 허 하면서 그냥 넉넉하게 살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 영광을 다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신데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가슴에 가득 차면 그냥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은혜가 막 가득 차면, 말씀이 그냥 가득 차면 행복한 거예요, 막. 응? 다른 거 없어도 뭐 그냥 행복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그 애굽의 모든 40년 동안 누렸던 죄의 낙을 다 포기하고 나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절망이다.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확 부어지니까 그냥 모세가 오히려 게임 끝나는 거예요. 광야에 살아도 그 어디는 하늘나라 이런 고백을 하며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좁은 문이에요.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하자. 주님을 위한 길을 세상에 볼 때는 좁은 문이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면 그 사람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일부러 고생을 선택한 사람 베드로예요, 베드로. 우리는 베드로 볼 때 가난하고 베드로 볼 때 별로 그런 것 같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요, 부자였어요, 부자. 그 당시에 베드로는 뭐였어요? 자기 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자기 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면 살만하잖아요, 어느 정도. 자기 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님이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리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그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말에 부르심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배도 버리고 그리고 가족도 떠나고 그리고 온전히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께 헌신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일부러 뭐예요? 고생을 선택했어요. 그럼 안 좋게 됐을까요? 일부러 주님을 위해 선택한 그 길이 실패의 길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다. 예수님 내가 모든 걸 주님을 위해서 따른다고 모든 걸 다 포기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100배를 받고 그뿐만 아니라 너가 하늘나라를 천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었어요. 주님께 붙어 있었어요. 나중에 죽음이 떼어낼 수 없을 만큼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서 십자가로 거꾸로 못 박여 죽으시고 이렇게 천국에 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를 별명을 붙이면 저는 삿갓조개라, 이게 이런 삿갓처럼 생겼잖아요, 조개가. 이 삿갓조개요, 바위나 배에 붙어 있으면 부착력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부착력이. 붙어 있는 게 그냥 힘이 강력하대요. 그래서 아무리 막 태풍이 치고 파도가 쳐도 이 삿갓조개는 바위에서 떨어지지 않는데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고생을 선택해서 주님을 따랐던 그러한 놀라운 주의 종인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부러 고생을 선택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중에 한번 상상을 해보면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 하겠어요? 천국에서 둘이 이렇게 앉아서 천국에서 그런 농담을 했을 것 같아요. 아, 베드로야, 내가 유다가 로마 군병을 데리고 왔을 때 말고가 왔는데 너가 그냥 칼을 쫙 빼가지고 그냥 길을 딱 쳤을 때 나 굉장히 당황했다라고 그런 농담을 하면서 아마 베드로가 그렇게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농담을 하면서 여러분 일부러 주님을 위해서 고생을 선택하고 일부러 주님을 위해서 이런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넓은 길 너무 좋아하지 말고 편안한 길 너무 좋아하지 말고 그리고 편안한 길 너무 좋아 기도 없이 또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편안한 길 너무 좋아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주님을 이렇게 발견하라고 노력하는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걱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목회하면서도 내가 설교하면서도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 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더 주님을 알고자 주님을 사모하고 일부러 고생을 선택하면서 주님의 길이라면 그냥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일부러 고생했어요. 오늘 세 사람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일부러 고생을 선택해요. 일부러 좁은 길을 선택했어요.
누구요? 바울처럼. 바울은 자기가 최대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다 가졌음에도 일부러 가난의 길을 선택하고, 모세처럼 그 놀라운 영광을 가졌으면서도 일부러 그냥 그 높은 곳에서 낮아진 것을 선택하고, 베드로처럼 일부러 그냥 그 좋은 환경에서도, 편안한 환경에서도 일부러 고난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이 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이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는 막 너무 편안한 거 추구하지 말고 일부러, 우리 학생, 고3인 학생도 마찬가지고 일부러 고생을 선택하면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그 행정고시 합격하고 건대 나왔던 그 시골에 있는 그 친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공부하는 게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요, 일부러 그 고난을 선택했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그게 좋은 그 신분 상승하거나 예를 들면 그런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선택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고 시골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런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일부러라도 이렇게 고난을 선택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갈 때 올해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가난을, 모세처럼 낮은 길을, 베드로처럼 고난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